저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말하자면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갔더니요, 저처럼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많더군요. 많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기 5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평생 목회 동지가 되라고 이름하여 평생 목회 동지회로 만들었어요. 평복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끼리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즘 평복동 5명 중에 3명은 한국에서 사역하고요, 2명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주일날 저녁이 되면요 카톡방에 모여서 함께 소식을 나눕니다. 좋더라고요. 안부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동기들을 영상 카톡으로 보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희끗희끗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돌이켜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2020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달이 됐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6월달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주일이 지나면요, 반년이 지나고 2023년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국의 서유석이라는 가수 아세요? 가수가 이게 가는 세월이라는 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다리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의 가요의 가사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마지막 단어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가사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든 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구들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의 체험을 하신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니 3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을 올라가셨어요. 이와 같은 성령을 받으라는 마지막 예수님 말씀 받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로지 기도에 하기 힘을 썼는데 모인 무리 수가 12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요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하에 오순절 날에 모여 함께 기도한 자들에게 예수님께 예고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들로 사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간증한 적이 있지만 대학교 1학년 봄학기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1학년 봄학기 믿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이 되면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월 초부터 하나님 구원의 확신 달라고.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고. 성탄절이 지난 마지막 주기까지 주간까지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실망한 마음이 있죠. 응답 못 받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주도 어느 날 하루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 받는 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가 잘못됐는데요. 그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내 몸에 무거운 허물을 지고 머리에 허물을 확 지고 저 앞에 십자가를 해야 기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기어가는 거예요. 옆에 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허물을 지고 막 십자가를 기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고민했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기어가는데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팍 터지더라고요. 동시에 내 모든 무거운 허물이 확 부서지면서 화평이 많은 거예요. 그 잠을 깼습니다. 기분 좋대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그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상담해보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 못 만나고 상담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상담하는 코너에서 어떤 장로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꿈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좋은 꿈 꾸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실망했다고. 그런 말을 누가 못해. 난 이렇게 내심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꿈 꾸었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걸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여의도 광장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말씀을 묵상했다 싶어서 그 당시에 묵상하고 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도 광장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고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성령 역사가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령의 임함, 곧 성령 강림이 세 가지, 즉 바람, 불, 방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 불, 방언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는데 여기서 바람은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아닙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요.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니고데모가 아니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이처럼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모인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의 임재를요. 불의 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를 때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처럼요.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나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불기둥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이요 성령의 오심을 불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처럼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 요엘 선지의 예언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한 제들에게 임한 것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요 방언으로 비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언어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 뭐 간단한 영어야 할 수 있죠. 뭐 미국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하죠. 근데 이해감기가 얽힌 복잡한 것을 말할 때는요, 힘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영어가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2016년 4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요, 현재 세계는요 7,102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세계에 7,102개의 언어가 있다는. 그 언어가 가장 많은 대륙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2,000개 이상이 있다요. 언어가 다르답니다. 반면에 유럽에는 나라 수는 많지만 소유적 언어는 286개라고 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통일왕국을 건설하는 바벨탑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벨탑을 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도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어졌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방언하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저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로 1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들은 오순절절기를 지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초가를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이냐.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그곳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이처럼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각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 정말 깜짝 놀라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서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며, 이 미국 인디아나주 에반스빌에 살고 있는 분들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저들에게만 성령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마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지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드려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진리 가운데 살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